자, 오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언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 사실은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좌절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이냐면요. 언어적으로 보면 이제 당시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말은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이 이스라엘 위쪽의 시리아, 오늘날에 보면 시리아 땅이죠. 그 시리아 지역에서 썼던 전체 언어가 이제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헬라어를 주로 쓰신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아람어를 썼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도 잘 알았을 거고요. 대부분 아람어를 그래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죠. 달리다쿰, 아니면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를 쓰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맘몬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재물도 맘몬, 또 아람어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으로 쓸 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쓸 때 보아너게, 아니면은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게바, 도마, 그 다음에 다비다, 이런 말이 전부 다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일반인들이 썼던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인 말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엘리 라마까지는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말이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당시에 특별한 아람어를 써서 사용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했는데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줄 몰랐던 걸까요? 십자가에서 갑자기 왜 저렇게 자기를 안 살려준다고 외치면서 죽으셨을까요? 자기의 죽음을 모르셨을까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들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어제 수요기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노뱀이 든 것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거다, 어떻게 죽을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자기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리니 후회가 되고 혹시 소명이 흐려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죽어버리고 끝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이를 위해서 가고 나는 반드시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것도 몇 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3번이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왜 갑자기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물론 이게 어찌하여가 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for what? 무엇을 위해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원문상으로는 맞죠. 근데 왜 하셨든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든지 간에 내용만 봐가지고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후회하는 장면, 하나님한테 막 절규하고 따지는 듯한 말로 보이는 거거든요. 별로 안 그러시나 봐요.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은 관심 없고 목사만 관심 있는 듯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별로 걸림돌로 생각 안 하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사실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의 최후의 순간에 후회한 듯한 표정으로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유기를 당한 것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박다니의 버렸다라고 번역되는 아람마 사바크는 히브리 말로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원어가. 근데 이 아자버의 뜻이 뭐냐면 내버림을 당하다. 근데 그냥 내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내어버림을 당한 것. 그러니까 유기됐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때 아주 독특한 말을 씁니다. 보통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의 논쟁이 됐던 이유가 이제 이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니 나도 그러하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쉬시니 나도 뭐 쉰다.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하고 싸웠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아빠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밖에 쓰여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고 아빠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지만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표현이거든요. 한국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항상 바리새인하고 싸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 아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문구단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을 갑자기 써버립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예수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인류가 당할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한 대표 기도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 인류를 대변한 유기에 대한 외침이라고 보는 거죠. 그 해석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이 본문에서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장면이에요. 그 말은 맞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버림받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굿이는 오후 3시인데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지고 완전 깜깜해지고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고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가 져야 될 저주, 죽음, 멸망 모든 걸 지고 가시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 때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소나 양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안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함부로 안수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함부로 안수 제가 기도원 같은 거 별로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부로 안수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함부로 안수하는. 그 사람이 안수라는 개념은 능력이 전가되고 은혜가 전가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게 안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짐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각을 뜨는 게 누가 각을 떠요?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각자가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째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태워드릴 때 내 죄와 부정한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가 져야 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완벽하게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등 돌리시는 거예요. 하늘도 깜깜해지는 장면이니까. 그 해석도 맞다는 말이죠. 그 해석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로는요, 구태여 여기가 예수님이 인류를 대변한 죽음과 고통에 대한 외침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정확한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에 세 말은 예수님의 개인의 기도와 마음을 담았다면 사실은 사원부터는 네 번째 말씀부터는 메시아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말씀입니다. 앞에 세 말씀은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개인적인 말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선포고 어머니를 위로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오늘 본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예요? 9시라고요. 9시.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이 지난 후 하늘도 캄캄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 9시쯤에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아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내일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일깨우고 세상에 알리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바리새인하고 많이 부딪힌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죠.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원래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일정량의 무게에 든 가방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을 안식이라고 친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쌀부대를 메고 왔다. 이건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파괴한 거거든요. 배추를 봉다리를 들고
장을 봐왔다. 이것도 안식일을 다 안 지키는 겁니다. 원래 유대법에 따르자면. 물론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일을 지키니까. 근데 예수님이 구태여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구태여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거든요. 안식일 날 자꾸 병을 고친단 말이죠.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예수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 이삭을 가가지고 먹죠. 잘라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이에요. 왜 자꾸 그러느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뭘 말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시키려는 그 구원 사역과 자꾸 연관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증거하시기를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특히 어디에요? 시편에. 구약의 모든 것들, 그리고 특별하게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거든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 메시아가 오겠다고 어떤 메시아가 된 그 모든 것이 시편에 이루었던 스가랴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 저녁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굉장히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흘 만에 부활하시면 안 돼요. 이틀 만에 부활하셔도 안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처형 장소는 아골골짜기 대부분이 원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구태여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유대인의 사형 방식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사형 방식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그리고 죽어가는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왜냐하면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듯이, 그게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건 뭐예요?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들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서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니까 구태여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갑자기 십자가에서 받고, 왜 예수님이 뼈가 부러지지 않고, 왜 예수님의 옷이 제비를 뽑고 겉옷은 찢어지고,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우리가 오늘 내일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겠다는 응하게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말씀에 누가복음 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다 모든 것이. 그거 한 거라고요, 그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는 뼈가 부러집니다. 햄머로 무릎을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죽이잖아요. 근데 양쪽에 있는 강도는 해머를 치는데 예수님은 해머를 안 치고 창을 찔러 죽여요. 근데 보니까 이미 죽어 계신 거죠.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게 왜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한 거다.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명이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할 거다라는 걸 다 증명해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다 이루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어디요? 시편 말씀. 시편의 말씀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짐을 말해요. 포도주를 받으신 이유, 제비뽑음을 당하는 거. 시편에는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시죠. 자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까? 원수라는 표현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뭘 찔러요? 내 손과 발을 찔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은 나누며 찢고 속옷은 어떻게 해요?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속옷은 호로 짠, 통으로 짠 대제사장 의복이라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았잖아요. 그게 왜 다 그렇게 됐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구약의 유래에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절대 뼈를 꺾지 말고 양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랬죠. 양을 잡을 때 뼈를 안 꺾고 진짜 이렇게 살살살살 급한데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양 잡는 게 되게 힘든 거라 그랬잖아요. 뼈를 하나도 깎으면 안 되니까.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 양 잡아 먹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사람마다 가정마다 구원받았듯이 우리 마음에 그 피를 예수의 피를 바른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엘리 라마 사박단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의 외침이 아니라 자기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명입니다. 나는 시편이 말하기를 보내기로 했던 그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아까 시편 22편이 메시아가 그렇게 당할 거라는 얘기가 또 다 나왔죠. 시편 22편이.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로 시작해요.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시의 첫 구절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사실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마지막 죽으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든 이제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짐을 내가 보이노라. 나는 메시아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을 거를 보여주는 그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바로 자신이 그 순환의 메시아임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거에 얼마나 많은 강조를 두신지 아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니네 봤지? 성경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 봤지? 내가 그 메시아야. 결국 내가 부활했잖아. 자기가 찔림을 당해 죽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이 제비뽑혀 죽을 것이라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혹시 엘리야 부르나 보다. 엘리 그랬더니 엘리야 부르나 보다. 오늘 본문 사언은 그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언과 유언은 더 적나라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정말 치열하게 그 메시아성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죠. 결국은 이제 그 두 마디를 더 하시고 이제 죽으십니다만, 세 마디를 더 하시고 죽으십니다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그 마지막에도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록했던 그 시를 외치며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끝까지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외쳤던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야 할 마지막 소망을 외치면서 죽을까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모아놓고 유언을 할 때 너희 모두 예수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큰아들은 저기 롱아일랜드 집 가지고 둘째 아들은 저기 브루클린에 있는 마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죽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다 해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얘들아 인생은 별거 없더라 여행 많이 다녀라. 아니면은 눈도 못 감고 이렇게 부르뜨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한다. 저 집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줘라 하고 눈도 못 감고 죽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로 끝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자기의 소명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꼴딱꼴딱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숨이 이렇게 가시면서도 내가 그 메시아다. 니네 반드시 믿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갔던 길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신자들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 신자다움, 거룩한 자의 삶과 외침과 복음 증거 그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의 메시지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신자다운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을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노력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요 철저한 3년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장소를 계속 매일 밤 가였습니다. 거의 자기가 잡히실 장소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셨거든요. 왜 겟세마네를 습관처럼 올라가셨을까요? 내가 여기서 잡혀갈 거라는 걸 끊임없이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잡힐 텐데. 자기 죽음을 3년 동안이나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예수님다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하루,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